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산사의 법향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보다 마음속 생각 하나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도 속으론 매일 반복되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분명 착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괴로운 일이 생길까? 이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마음을 따라 부처님께서 전하신 업과 공덕의 깊은 가르침을 나눠보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따라오는지, 그리고 그 업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내가 왜 지금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스스로 되묻는 모든 분께 바칩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업장소멸 기도문. 이 마음에서 업이 시작되고 이 마음으로 업이 멈추나이다. 괴로움을 만든 것도 그 괴로움을 멈추는 것도 다 내 마음에 달려 있나이다. 지은 죄를 피하려 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자비를 주소서. 말로 짓고 행동으로 쌓고 생각으로 되풀이한 모든 어리석음을 지금 이 순간 참회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탓도 아닌 내 마음 하나 바로 세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공덕의 씨앗으로 돌리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제1화 보이지 않는 업, 마음에서 시작되다. 사와티 숲에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짚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과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고요히 제자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라무나, 그대의 눈동자엔 길고 깊은 죄의 그림자가 드리웠구나.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저는 계속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고치고 싶다 말하지만 행동은 또다시 어그러지고 말로는 선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화와 탐욕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은 이번 생에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지은 업이 그대를 따라 다시 피어난 것이다. 이 장면은 마치 상담실에 앉아있는 내담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반복되는 후회, 자기 파괴적 행동, 이해되지 않는 감정 폭발은 모두 무의식 속 감정, 기억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특히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끊기 쉬우나 감정은 내 몸에 저장된다. 즉, 머리로는 고치고 싶어도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괴로움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니 고통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바라보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번 생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너무도 생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가만히 들으시고 이야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대가 기억하지 못할 뿐 전생에 그대는 한 사문이었느니라. 법을 안다는 자였고 남을 가르치는 자였으나 정작 마음속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이였느니라. 그는 제자들을 함부로 몰아세웠고 병든 어머니를 외면했느니라. 제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희미하게 마음 안에 떠올랐습니다. 작은 절에서 병든 어머니를 모른 채 했던 날들, 자신의 업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지적하던 말들,
그리고 그 말들로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얼굴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처님께서 기억나지 않는 죄도 업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된 기억과 죄책감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잊었다고 생각해도 몸과 마음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비슷한 상황이나 감정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이번 생은 그 업을 다시 마주하기 위한 기회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업을 멈춘다면 그 업의 흐름은 여기서 멈추게 될 것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늦지 않았다. 다음 생에 다시 이 괴로움을 반복하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그 고리를 끊겠는가? 이 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업의 순환을 끊는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허투루 내뱉지 않았고 매일 기도하며 자신의 업을 하나하나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식화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에 잠긴 죄책감, 부정했던 감정을 드러내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업을 멈추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제2화, 업은 언제 끝나는가? 기억나지 않아도 반복되는 고통. 하루는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은 업은 언제쯤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 생에서 참회하면 다음 생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가 멈추기 전까지 그대의 삶을 따라다닌다. 마치 그대의 그림자처럼. 그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있으니라. 심리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을 감정의 기억이라 말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말보다 감정으로 더 깊게 저장되며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삶의 다른 장면에서 다시 떠오르고 다시 반복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과거에 던진 말 한마디, 누군가를 냉정하게 외면한 순간, 그 순간은 지나가지만 그 말로 상처 입은 마음은 인연 따라 다시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건 벌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벌이 아니다. 되돌아오는 것이다. 심리학자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처럼 반복된다. 지금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바로 그대 마음이 놓지 못한 감정의 되돌림입니다. 업은 단지 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순환합니다. 생에서 생으로, 관계에서 관계로 흘러가며 그대가 다시 태어난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얼굴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에 짓는 업이 그대로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남을 험담하고 있다면 그 소문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에서도 그대에게 사람들의 오해와 냉대를 불러올 것이다. 그대가 지금 자식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다음 생에 그대가 자식으로 태어날 때 그 말이 똑같이 그대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법은 공평합니다. 은혜도 되돌아오고 상처도 되돌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 심리 치료에서는 되풀이되는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 즉 의식화가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셈입니다. 지금 짓는 마음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복과 괴로움을 만들고 있으니 그 업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런 괴로운 인연을 만날까? 왜 나만 반복되는 후회와 슬픔 속에 살아야 하나? 그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지금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짓는 마음이 그대가 다음 생에서 걷게 될 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제3화 업을 멈추는 수행, 말보다 침묵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 곁에 한 가난한 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 길을 맨발로 걸어 수행자들 사이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가 누군지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말이 앞서 나갑니다. 화를 억누르려 해도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후회합니다. 왜 또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저는 어찌해야 이 업의 흐름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감정을 멈추려 애쓰고 있구나. 그러나 업은 억제하는 것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업을 멈추고 싶다면 그대의 마음을 고요 속에 머물게 하라. 말을 줄이고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은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억누른 감정은 신체에 저장되고 불현듯 분노나 우울로 다시 튀어나오곤 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시걸은 이를 감정의 압력소지라 부릅니다. 억제는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감정의 흐름은 더 깊이 끓고 있다는 뜻이지요. 부처님께서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침묵은 업을 끊는 첫 번째 길이다. 말은 마음의 흐름을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이니 한마디가 업이 되고 그 말은 반드시 그대 삶으로 되돌아온다. 실제로 부처님 곁에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고요하고 남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많은 비난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땐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 모습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의 비판자와 매우 유사합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목소리는 결국 삶 전체를 우울과 자책으로 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은 아끼나 생각은 줄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대는 침묵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진짜 침묵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 한 번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숨을 따라 고요히 앉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괴로웠습니다. 생각이 올라왔고 지난 과거가 떠올랐으며 무의식의 소리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앉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 관찰 안에서 내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지고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3달이 흐른 뒤 그의 얼굴에는 말하지 않아도 평화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다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침묵을 배우고 있구나. 이제 그대의 업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업은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잊으려 애쓰고 억지로 긍정하려 하고 계속 용서하려 들지만 진짜 업은 말도 생각도 없이 그 마음속에 앉아 고요히 바라볼 때 그제야 힘을 잃습니다. 법은 그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흐름을 멈춥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업은 더는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에 또 다른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업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삶이란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지려 했던 말을 멈추고 자책하려 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침묵 하나가 그대의 업을 바꾸고 그대의 다음 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4화 공덕이 업을 덮는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복이 된다. 그날따라 도량의 공기는 더욱 고요했습니다. 해가 기울었고 제자 하나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해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먼저 괴롭히긴 했지만 그 순간 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제 손으로 그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기도를 해도 어떤 참회를 해도 제 마음속에 남은 이 죄책감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마음을 닦는다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모든 죄를 없애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넘는 것이 수행이니라. 지은 죄는 남는다. 하지만 그 죄를 짓던 그대는 지금 여기에 없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그 죄를 지을 때 그대는 어둠 속에 있었다. 지금 그대는 그 죄를 뉘우치며 빛을 찾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니 어둠 속의 그대와 빛을 향하는 지금의 그대는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니니라. 심리학에서도 자기 용서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내면의 전환이라 정의합니다. 과거의 나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 순간의 감정과 무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미 업은 멈추고 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자비를 품게 됩니다. 한 발 한 걸음, 지금부터 공덕을 지으십시오. 그 공덕이 그대를 다시 피어오르게 할 것입니다. 공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퍼주는 손, 말없이 등을 다독이는 마음, 이름 없이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비는 기도, 그 하나하나가 그대가 지었던 업을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강물입니다. 그대가 만든 죄는 과거의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대가 짓는 공덕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새로 짓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주도적 회복력이라 부릅니다. 지나간 실수는 고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언제든 다시 써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과거의 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덕은 생각으로는 짓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마음의 따뜻함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없이 청소하는 스님이 공덕을 짓고 있고, 자식에게 애써 내 말 아끼는 부모가 공덕을 짓고 있으며, 따뜻한 마음을 담는 이도 그 순간 공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오늘 화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다면 공덕을 지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보내주었다면 그 업은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작은 공덕도 쌓이고 쌓이면 큰 업을 덮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작은 등불 하나가 방 안의 모든 그림자를 지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질렀다고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그대가 지금 멈춘다면 그 업은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며 그대가 지금 이 순간부터 공덕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삶은 복으로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대가 지은 한 생각, 아낀 한마디 말, 참아낸 한 감정이 그대의 다음 생을 고요하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멈추지 않으면 그 업은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속 작은 생각조차도 물결처럼 흘러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 하나, 참아낸 감정 하나, 누군가를 위해 올린 기도 한 줄도 업의 흐름을 끊고 복의 씨앗을 심는 길이 됩니다. 그대가 지금 짓는 마음이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업을 짓지 마십시오. 지금의 말과 행동이 그대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깊이 와닿은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이 말은 내 마음에 남았다. 나도 오늘 이것을 놓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 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대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이의 업을 녹이고 복으로 이끄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가 오늘 멈춘 업의 한 생각이 다음 생을 더 고요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업을 닦아가는 도반입니다. 다음 생의 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생에서 업을 짓지 말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